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에 인생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다 읽어보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였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고 어수선한 마음으로 빈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거하며 해가 맞도록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시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베푸신 그런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해가 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고 홀로 빈들에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은 크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풍랑 속에 한밤중에 밤 사경경 나타나신 그 주님의 흐릿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귀신이다 난리가 나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베드로가 기뻐서 주님이시면은 저로 하여금 저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무리로 첨벙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걸어가는데,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가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주님 큰일 났으면 나 죽어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끄집어 올리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잠잠하고 그치게 되고, 그 주님의 발 앞에 제자들이 엎드립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걸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 끝나는 거죠. 이 큰 내용은 풍랑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역경을 만나는 것은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갈 때에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에 그의 길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갈 때에 바울은 이 겨울에 이 미항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 너무 비좁다.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바닷길을 나가다가 크게 풍랑을 만나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른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라시는 그 명령을 거스르고 다른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돌이키게 하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랑이 때로는 순풍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바람이 때로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은 결국 쓰라리리게 상처를 주는 풍랑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옆발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들이 남풍이 순하게 불 때에 그들이 덕이한 줄 알고, 이 남풍은 예루살렘 쪽에서 저 로마 쪽으로 부는, 크게 보면은 그런 바람이, 우리가 가는 길로 이 바람이 불잖아, 좋은 바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바람을 타고 들어가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풍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아갈 때 순풍이 부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형통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아가 승리할 자는 결단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풍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풍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복음서에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당하는 과정이 몇 군데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오는데 내용도 다른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또 다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내용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시고 제자들끼리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런 경우인데, 두 경우 다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지적을 하시고, 다른 본문에도 역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이렇게 믿음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풍랑,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신이 지치면은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먼저 바다 건너 가거라, 그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다 건너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쯤 제자들에게 나아가는데, 기도하실 때 벌써 제자들은 벌써 강 건너편으로 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광야에서 흩어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탔으니까, 밝을 때 배를 탄 거 아닙니까? 오후 늦게 밝을 때 배를 탔는데, 지금 밤 사경이라면은 새벽 3시 내지 6시경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면 벌써 저기 바다 건너갔어야 될 상황인데, 풍랑을 만나서 한밤중까지 이 바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심신이 지쳐 있을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그 한밤중에 풍랑 속에 저기 사람의 모습이 물 위에 비치니까 제자들은 기겁을 합니다. 귀신이 나타났다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지라,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장정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배 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눈으로 물 위에 걸어오는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까 유령이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두려워할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령을 보고, 그들의 말로 표현하는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호들갑을.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이라는.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 가운데서는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금방 그 유령이라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부끄럽고 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 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면 나를 불러서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바로 물 위로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때 이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물에 지금 빠져들어갑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죠. 주님, 나 물에 빠져들어가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이 베드로의 믿음은 적은 믿음 아닙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주님께 뛰어들어가서 그 길을 원하는 그 믿음, 제가 보기에는 적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냥 뭐 저기 주님이시면은 주님, 아이고 우리 큰일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냥 보통은 다른 제자들은 보통 그 마음으로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정말로 큰일 날 뻔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른 제자들은 대개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만은 주님, 저 물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도전한 사람은 베드로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의 믿음은 저의 믿음을 능가하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능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강한 그 베드로의 믿음이 허물어지는 것은 바람을 보고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을 보고 가다가 이렇게 두리번 바람을 보았다.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본 것입니다. 그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엄습할 때에 그의 몸은 물속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가 그냥 물이 푹 들어가가지고 엎어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풍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으아 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믿음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풍랑이 우리의 삶을 칠 때에 믿음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믿음이 깎여 나가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깎여 나가고 우리는 그 풍랑 속으로 물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겠죠.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풍랑 중에 있는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 서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거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풍랑 속에 고난을 당하고 낭패를 당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그 풍랑을 이겨나가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때가 이를 때까지, 사경이 될 때까지, 그 시련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 아니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기라, 이겨. 그 과정을 이겨야 되느니라.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되느니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이 엎드립니다. 주님이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엎드려 절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풍랑 중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 훈련입니다. 믿음 훈련. 연약한 믿음, 풍랑 속에서 단련하는 그 믿음 훈련이고, 두 번째는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이 그 훈련의 두 번째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랑이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에라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도록 어떠든지 이 풍랑을 이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풍랑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풍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 연단이었구나. 그 풍랑 끝에서 예미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풍랑을 지켜보며 풍랑을 당하는 나를 지켜보면서 응원하셨던 주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